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 재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을 나누겠습니다. 자, 예배 재건자, 이 말씀만 오늘 기억하고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요일 본문에서 우리가 에스라서 2장을 시작했죠. 그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그 바벨론에서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 영광의 본토였던 그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 각처로 돌아왔던 그 1차 포로 귀환의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오늘도 역시 그 어렵고 또 낯선 이름들이지만 그 하나님의 때에 자유가 선포되고 그에 반응하여 먼저 일어났던, 그래서 그 족속의 이름들이 성경에 영원히 새겨졌던 그 영광의 첫사람들, 선두주자들입니다. 자, 오늘 36절 이하는 이전 35절까지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즉 제사장, 레위, 노래하는 사람들, 또 성문 문지기들, 그 외에 섬기는 자들입니다. 즉 성전의 그 직분 그리고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새겨진 자들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본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선두주자들인데, 그 동시에 이들은 예배 재건자들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재건자들이 또 되기 원하고, 또 우리의 자손의 자손들이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강물처럼 흐르는 그 예배 재건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36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총 4289명입니다. 4289명,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제사장의 숫자입니다.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지금 무수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냥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가슴이 벅찬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70년 동안 이들은 지금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살았습니다. 그냥 살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가문의 어떤 정체성, 자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희석이 되었을까요? 70년 동안. 아마 처음 바벨론을 끌려갔던 이 제사장이라고 치면, 그러면 그들은 평생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를 사죄했거나 아니면 또 본토를 사모했거나 자기가 봤던 것을 그리워했거나 이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손 혹은 그들의 자손의 자손, 즉 이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요, 다른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냥 이 나라가, 자기가 태어난 나라가 나라입니다. 가령 PK가 있는데, 목회자 자녀죠. PK가 있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PK이고 자기가 목사의 어떠한 그런 소명을 받았다고 이렇게 듣습니다. 근데 교회가 없습니다. 섬기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고, 자기 아들을 낳는데 너도 PK다, 너도 패스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 70년 동안 살아가면서 여기 있는 무수한 자들이 있지만 사실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또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요, 그 포로로 노역의 시대를 그냥 살고만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 4289명, 자, 이들이 지금 제사장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옛날에 그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장막을 치고 진행하다가 이제 가자라고 하는 그 사인이 들립니다. 양각 나팔 소리 같은 게.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리면 그냥 뭘 하든지 그냥 그 사람들이 다 다시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장막을 다시 걷고 그냥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살고 있었지만 이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지금 선포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귀환의 때가 선포가 되니까 이 제사장들이 어디에 있었던지 그냥 곳곳에 자기의 삶터에 있었던 것을 다 멈춰버리고 그냥 자기가 다시 제사장으로 회복되어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말 거룩한 분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교회라는 뜻이,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바로 이 거룩한 분리, 즉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 이런 뜻이 아닙니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들, 바로 교회란 뜻인데, 오늘 이 제사장들이 마치 그와 같이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기들이 다시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들 마음 가운데 설렘이 있었겠죠.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됐을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얼마나 좋았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일어나는 이 4천 명 이상 일어나는 거 보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떠올랐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불꽃이죠. 불꽃. 저는 이것이 이 제사장들이 마치 이 불꽃 화살같이 일어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래, 돌아가서 뭐 하자고요? 다시 꺼진 제단에 불을 붙이자. 다시 꺼진 제단에 불을 붙이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들입니까? 다시 돌아가서 그냥 내가 다시 돌아가서 살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에 다시 그 제단에 불을 붙이자.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불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가서 다시 꺼진 불을 다시 켜자, 이런 마음으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 이 제사장들은요, 보면은 4,289명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여다야 자손, 임멜 자손, 바스홀 자손, 하림 자손, 이렇게 4개의 가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최초 예배자의 이 근원된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일어났던 이 4천 명의 근원됐던 자들, 자,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나도 이러고 싶다, 정말 나의 가문이 이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의 이름이 석자가 새겨진 다음에 나의 자손의 자손들이 어찌 보면 지금 나의 그 헌신과 그 예배, 이것을 보고 그와 같은 예배자가 불같이 일어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4명의 이 가문들이 어떤 가문이었는지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문을 정말 그 불같은 사람들을 저희가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들의 아이들은 가서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이 열심과 이 뜨거운 마음들이 결국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전수가 그대로 똑같은 것을 이렇게 이어받듯이 이렇게 똑같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처럼 타오르는, 마치 이 4명의 이 헌신됐던 예배자들이 결국 그 자손들이 지금 4천 명이 넘게 일어났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40절입니다. 레위 사람이죠. 자,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자, 우리가 숫자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지금 제사장의 숫자들은 4,289명.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4명. 물론 제사장들도 모두가 다 레위 족속이죠. 그러니까 똑같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왜 유독 이렇게 74명의 이름이 또 적혀 있을까? 이들이 무엇을 했다고 그렇게 쓰여진 것이 아닌데 왜 74명을 여기저기에다가 다 이렇게 섞어서 넣지 않고 그냥 구별해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74명이 굉장히 작은 숫자여서 또 위로도 아래로도 붙어가지고 이렇게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것이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감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 74명은 어쩌면 이 제사장, 또 밑에 있는 노래하는 자들, 이러한 같은 자기의 그 레위 족속보다도 더 그 은혜와 그리고 강력한 헌신, 순수한 헌신을 했던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인들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기업이 없습니다. 레인들은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레인들이죠. 근데 돌아갈 곳이 없는데 어찌 보면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의 직분이 없는데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야말로 진짜 대책 없이 돌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진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진짜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서 할 일이 있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여시고 지금 이렇게 부르시니까, 우리 민족을 다시 돌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가 지금 시작이 됐으니까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 싶다, 내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나도 간다, 이렇게 했던 자들이 뒤에 줄을 섰는데 보니까 74명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74명이요 정말 더 구별된 자들로 보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순도로 따지면 진짜 99.9%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있는 선두주자들이 다 그렇지만 여기에 74명 도대체 뭐 하려고 일어났는가 라고 알 수 없는 이 레인 무리 가운데 적혀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냥 일어난 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40절을 보며 이 레인들을 향한 그림 이미지를 하나 또 떠올렸습니다.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네, 아무것도 없는 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백지. 모르겠는데 간다. 모르겠는데 내가 이 은혜의 대열에 내가 합류한다.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나는 무조건 동참한다. 이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자, 이 순도를 높였던 이들 마음 가운데 불타올랐던 하나의 그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배경이 되는 것인데 신명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 18장 1절과 2절인데 그 1절과 2절을 제가 축약해서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내가 살 것도 없고 내 땅도 없는 것입니다. 뭐 물려받은 재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그런데 이들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가진 것이 있지, 말씀으로. 그것이 뭐냐? 여호와시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족속 가운데 아무것도 분깃도 또 그리고 기업도 안 주셨지만 우리 족속 가운데는, 우리 조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셨지.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그냥 그 마음이 드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백지어도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그래서 정말 행복한 헌신자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74명의 심정으로 다시 이 74명의 심정으로 4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진짜 이것이 초라한 74명이 아니라 진짜 빛이 나는, 정말로 이상하게 그 감당할 수 없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들은 74명이지만 이게 4,000명의 제사장이 막 제사장의 옷을 입고 간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노래하는 자들처럼 뭔가 찬양대 옷도 안 입었어요. 하지만 그들은요, 아마도 외롭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가 뭔가 불안하거나 원망스럽거나 뭔가 앞뒤를 보면서 자기를 비교하면서 초라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들은요, 누구보다도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업이시다, 간다 라고 했던 자들, 바로 예배 재건자에 속했던 74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도 오늘 우리 아침에 저희가 그렇게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내가 뭔가 맡은 직분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이 예배 재건자에, 이 예배 재건하는 것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에 나도 참가하겠다, 나도 속하겠다, 나도 그렇고 나의 자손도, 우리 아이들도 데려가겠다, 나가 뒤처지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41절입니다 41절 보시면, 자, 그 다음 그룹이죠.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128명이다. 자, 노래하는 자들 즉 역시 레위인들이죠. 자, 노래하는 자들은 달리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찬양대원입니다. 찬양대원인데 이게 직분이 찬양인 자들. 이 직분이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섬기면서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직분이죠. 영원한 직분. 어찌 보면 유일한 영원한 직분은 찬양이죠. 찬양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찬양하는 영적인 찬양대이죠. 그렇죠? 가령 지금 저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자가 지금 저희들 가운데는 돋보일 수 있지만 설교직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직 아닙니까? 저희가 다 천국 가면 누가 설교하겠습니까? 설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시는데, 말씀이신, 그리고 구원의 주 되신 진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 자체가 계시는데 누가 거기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곳에 가면 주님 옆에는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사람들이죠. 주님 옆에서 영원히 찬양하는 자들, 즉 이 찬양 직분자들만, 이 찬양의 직만 정말 영원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진짜 찬양하는 거에 대한 그 사모함이 있고 그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요, 그냥 내가 뭐 음악을 좀 소질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냥 존재 이유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된 그냥 그 이유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힘이고, 그리고 영원히 해야 될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직분은 찬양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어저께도 백인 찬양대 연습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안 들어오신 분 계시다면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128명
찬양대로 그렇게 확대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은 백인이지만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 있으니까 다음 주 2부 예배 끝나고 딱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러면 우리 친절한 우리 지지자님께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냥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레이 사람 중에서 이 노래하는 자들이 지금 128명, 즉 찬양대원이 128명인데, 근데 거기서 보니까 이제 아삽 자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손. 그 아삽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오늘 또 그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아삽은요, 이 다윗 시대에, 저희가 이제 다윗을 진짜 연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에 대해서는 이 다윗 시대에 찬양 리더, 찬양, 지금은 보면 뭐 음악 감독 혹은 지휘자 중에 지휘자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찬양 대장으로서 3명이 있었습니다. 3인방 기라성 같은 사람들인데, 그 이름을 호명해 드리면 아삽, 그리고 헤만, 여두둔입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자, 이 세 사람은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정말 전설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고 찬양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 3명 중에 원래는 이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전면에. 그러니까 그 3명 중에서도 리더였죠. 그런데 저희가 역대상 16장 이후를 보면 다윗이 그때부터는 아삽을 앞에 세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삽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 24개의 찬양대들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4,000명 이상의 찬양대들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삽은요, 특이한 것이 그냥 찬양 지휘자, 음악 감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선견자였고, 그 자체가 말씀에 충만한 자였고, 그 자체가 또한 다윗과 같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 탁월한 자의 결정체로 그의 사역이 찬양에 들어갔던 사람이었죠. 아주 정말 진짜로 진짜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아삽이 썼던 그 시편이 그 시편 150개 중에서 12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73편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어떤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찬양을 지금 지휘했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73편을 보시면 이 아삽은 얼마나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세상 가운데 갈등과 고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을 어떻게 풀었는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고 그 은혜를 누린 자였는가라고 하는 것이 엑기스로 다 나와 있습니다. 시편 73편 제가 좀 요약해서 띄엄띄엄 이렇게 좀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즉 이렇게 시험 받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3절입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 뭐 이런 것이죠. 저희도 그런 생각 많이 가끔 갖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어떻게 정말 저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 믿지 않고 말씀도 드리지 않고 보지 않고 또 예배도 드리지 않는데, 자, 그러면서 나아가서 그들의 입으로 망령된 말도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인데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나님이 있으시면 그러면 한번 뭐 말해보라. 자, 그런데요, 이렇게 더 이상한 것은 이렇게 점점 그 악인들을 보면서, 오만한 자를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는데 점점 그들은 더 잘 산다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욱 불어난도다.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진짜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 시간과 이 열정과 이 에너지와 내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뭐 바뀌는 거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오히려 이 사람들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재산도 불어나고, 뭐 이런 고민들이 그 당시도 있던 것이죠. 이 아삽이 그런 진짜 현장에서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된 곳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고민이, 자, 이 모든 고민과 이 질문과 갈등이 끝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였는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73편 16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고백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그러니까 내가 이 모든 이 질문의 이 답이 뭘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즉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이것이
그들의 종말, 즉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다시 나가가지고 또 고민하고 또 왜 그런가 라고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은 자, 그러니까 세상과 같이 내가 형통하고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이러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저들은 계속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더 오만한 자들이 더 흥황하는 것 같지만 상관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가는 흐르는 물처럼 그냥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지금 시도 쓰고 또 선견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치 선지자처럼 증거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윗의 장막에서 이루어졌던 끊임없는 그 예배의 전체의 음악 감독이 됐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다. 그 아삽의 자손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아삽을 통해서는 이런 그림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던 그 말씀처럼, 진짜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의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 특별히 그 찬양하는 음성들은요, 이렇게 그냥 가늘다라고 그냥 꺼지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막 시원한 것이죠.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저는 이 128인 찬양되죠. 이것이 이 128명 이 아삽의 자손들이요, 다시 우리가 아삽의 자손이지, 우리의 조상이 그 아삽이지, 우리의 그 할아버지가 이 다윗의 시대 때 그 전체 찬양대를 주관했던 사람이지, 내가 그의 자손이지. 돌아가서 내가 그 찬양 다시 일으키자. 내가 그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 내가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쫙 서가지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자. 우리가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러한 이 사람들 정말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찬양 사역자뿐만이 아니고요, 진짜 이 우리들의 그 아이덴티티, 우리들의 그 정체성이 찬양하는 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예배의 찬양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찬양들이 이와 같이 흐르는 많은 물소리와 같이, 거친 물소리와 같이 여기서 일어났던 이 아삽의 자손과 같은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2절입니다. 42절. 자, 그 다음 뭘까요? 자, 문지기들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압굽과 하디다와 소베의 자손이니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문지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문지기 자체도 물론 레위인입니다.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근데 우리가 문지기 그러면 언뜻 보면 제가 조금 덜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제사장도 아니고 또 찬양 대원도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여기저기 문 앞에 서가지고 사람 들어오면 문 열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역대상 9장을 보면 이 문지기의 역할이 또 나오는데,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성전의 창고를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각 그 중요한 것들을 집어넣고 있는 그 창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창고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문지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성전에 문지기들이 없으면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들이 그 문 앞에 서가지고 하나씩 딱딱 지켜주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 이 아름다운 꽃들이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십자가 갑자기 띄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입니다. 이 문지기는요,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도 아니었지만 이 성전을 지키는 자였어요. 성전을 지키는 자, 성전을 파수하는 자, 성전을 이렇게 지키는 자. 그래서 이 문지기에 대한 형상은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무엇입니까? 방패죠, 방패. 이 문지기들이요,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나는 그냥 문 앞에 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방패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비할 것이다. 내가 정말 수비대야. 내가 지킬 거야. 내가 제사장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예배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이 찬양대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찬양대 가운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어저께 저희가 주의 만찬했는데 주의 만찬의 그 기물도 내가 지켜줄 것이고, 내가 다 지켜줄 것이야. 내가 지켜줄 것이야.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성전을 지키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속도 내보겠습니다. 43절이죠. 자, 43절 보시면 그 다음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우스 자손과 하고 쭉 54절까지 이어지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의 패턴을 보면 어떤 자손은 혹은 뭐 하는 사람은 결국 몇 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몇 명이다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몇 명이다가 없습니다. 몇 명이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개수가 안 돼 있어요. 개수가 안 돼 있어요. 뭐가 비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그 레위 족속이 아니었던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이니까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카운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그 아마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그 자손들이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니까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자손들이죠, 결국은. 그런데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결국 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도 아닌 것 같고, 나는 몇 명이 붙어 있는지도 뭐 명수도 안 세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빠져 있어요. 내가 한 명 빠져도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것 같지만 무수히 없는 사람 같이 취급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한국만 성경 보니까 그 느디님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큐티 책에 나와 있는 영어 대역을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he Temple Servants라고 되어 있죠. 성전의 일을 섬기는 자들이었다. 이것이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그냥 12지파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출신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무리 가운데 속했던 이유가 뭐냐? 바로 그들은 성전의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많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가령 그냥 지금 생각하면 청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가 떨어져 있는 거, 흘러내린 것 좀 다시 좀 걸어 올린다든가,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아도, 그리고 별로 티가 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주목받지도 않아요. 뭘 내가 그것을 하나 이렇게 고쳐가지고 자세를 바로 했다고 누가 알아주고 박수 쳐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것들 같은, 뭔가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템플 서번트인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람 지금 무수히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마음을, 어저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이 당시에 내가 포로지에서, 내가 바벨론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 중에 내가 속했다면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생각하니까 저는 이 마지막 부류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부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가문도 아니고, 그런 어떠한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우리 아버지의 공로도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쫓아올 수 있는, 그냥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냥 와가지고 너 와서 같이 청소라도 같이 해라, 하나님의 성전에 이것저것 필요하면 좀 와서 좀 도와라 라고 하는 것에 지금 들어온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저는 제 자신이 이 마지막 불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해 드리는 것이 진짜 아닌 것이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하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내가 아무개보다 내가 얼마나 더 헌신했는데, 그냥 그런 생각은 그냥 초반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나의 출신은 그 아삽 자손도 아니고,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냥 명수가 카운트도 되지 않는 그냥 이 잡류 같은 그 이방 그룹밖에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무엇을 주님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것 자체가 은혜인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뭘 비교하고 뭐 따지고 할 수 있는 마음은 싹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은 어떤 형상일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뭘까요? 손이죠. 손, 거친 손. 여기는 로션도 안 발라 있고 텄어요, 손이. 그래서 뭐 반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투박하죠. 일하는 사람들의 손, 목수의 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도 그리고 또 그 명수도 카운트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셨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마워하셨던 사람들, 고맙다,
고맙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면서 그냥 지나치는데, 너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휴지를 하나 줍는구나. 너가 그것을 나를 위하여 하나 이것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구나. 고맙다라고 하는 바로 이 거친 손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뭡니까? 결국은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결국은 다 합쳐서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죠. 예배를 다시 재건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돌아가서 그냥 다시 살자,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무엇부터 하자고요? 돌아가서 우리가 성전부터 짓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성전부터 짓자. 그러니 누가 일어납니까? 예배를 다시 일으킬 사람들, 그 불씨를 다시 킬 사람들,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찬양할 사람들, 다시 그냥 빛도 이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사람들, 아니 그냥 하나님만 보고 백지처럼 따라오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일어난 것이죠. 한 5천 명쯤 일어났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수히 일어났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배가 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진짜 복음에 눈물 있는 교회 진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아니죠. 우리는 정말로 끝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이 다 깨지고 완전히 변하는 그 예배, 진짜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무수한 증인들이 나오는 예배. 그냥 이 바깥에 이 아삽처럼요, 온갖 일을 당하고 다 이런 일에 대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근데 오면 그냥 다 무장해도 되고 그냥 여기가 답이구나 라고 그냥 자기 자신을 깨달아 버리는 예배, 그냥 그런 예배. 돌아가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그 예배를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해가지고 강물처럼 이렇게 이 자손들이 일으키는 그런 예배.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결국은 예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끝은 예배거든요. 선진들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예배자를 만들면 끝입니다. 그것이 선교사의 역할이. 그 예배자가 있는 곳에서 또 다른 예배자를 파송해가지고 선교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배가 시작이고요, 예배가 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사모하자. 정말로 이러한 자들처럼 이게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또 힘들지만 읽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가령 좁게는 예배 사역원에 있는 사람들, 더 넓게는 찬양팀 안에 있는 팀원들, 찬양대원들 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께서 항상 꿈꾸시는 것처럼요, 진짜 막 100명, 200명, 300명 온 교회 내에서 찬양대가 되는 그날까지 정말 저희는 예배를 꿈꾸고 그런 예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마지막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결국 이 5개의 그림,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자, 이것이 결론입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거울이죠. 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거울 보시잖아요, 한 번 이상씩은. 거울 보시면서 내가 예배 재건자다, 내가 우리 교회 예배 재건자다, 내가 우리 가정에 예배를 일으키는, 예배하는 자손을 만드는 내가 그 시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의 1세대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로 좋은 게 오셨고요, 정말로 오늘 이 말씀 그냥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힘들게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가 지금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그리고 우리 남편과 우리 가정의 이름이, 우리 집안의 이름이 여기 적혀있는 사람처럼 때가 됐을 때 수만으로 불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자의, 예배를 다시 세우는 자의, 다시 불을 켜는 자의 내가 시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